지난 연말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순서대로 좀 걸어가면서 성경 전체에, 성경 66권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국시대가 시작된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회도, 우리 SFC도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참 도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또 선생님들은 오늘 또 학생회 때 들었던 설교를 또 듣는다. 그러다 우리 11시 예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성경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진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사무엘상이잖아요. 이 사무엘상 전반부에는 사사시대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왕국시대로 넘어가죠.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는 그 시대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해서 아무리 말씀을 찾아다녀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시대와 같은 거예요. 게다가 당시 실로의 성전, 그 성전을 섬기는 엘리 제사장,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자녀들도 타락하여서 결국에는 전쟁 가운데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그러니까 이 법궤는 그 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사사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말기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시대의 모습을 이 사무엘상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에 보면, 성경 기록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이지만 이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복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초반부에 제가 사사시대의 형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던 믿음의 여인 한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한나를 통하여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로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 말기에 무너진,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인 사사시대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워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사시대 말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향하여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뭘 세워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행동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자신들의
자신들을 향한 대적들, 대적들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구해낼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이 없어서 이방 나라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 그 요구가 결국은 그들의 그 요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이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 왕국 시대 왕정 정치는 어떤 시대인가, 그 왕의 나라, 왕국 시대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면서 이제 사사시대에서 무슨 시대요? 왕국 시대가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고별 설교와도 같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그냥 야단치고 굳이 이런 요구 안 들어주셔도 될 건데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을까? 그 이유를 잘 알게 되어집니다. 사사시대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제 왕을 세우면 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국 시대가 되지만, 통치 방식이 바뀌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사시대, 왕국시대, 분열시대, 또 분열되면서 망하고 포로시대, 이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시대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사시대든지 왕국시대든지 여러분 대통령이 다스리는 시대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진정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여러분 이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마찬가지, 온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 이민족이 사는 길은 온 세계, 제가 돌아오고 어제 보니까 또 중동 쪽에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에 또 전쟁이 또 발발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인 목회하는 후배의 간절한 기도의 요청을 받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이 나라 민족과 세계의 열방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사는 길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지나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역사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야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고.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살아오고 있지 않느냐 지금. 10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다 너희들이 지금.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그런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이방인처럼 왕을 구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고 있는 그런 너희들의 어리석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에 넘어가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도록 되게 세게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하나님 자신도 오늘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전하는 말에 담겨 있잖아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한 왕,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세워주라고 하는데, 지금 이 왕을 세우는데 지금 이 왕은 결국은 누가 구한 왕이라고요? 너희들이 구한 왕, 너희들이 택한 왕 세워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데 해주마.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지만 그 왕을 믿지 말고 그 왕과 함께 누구를요? 여호와를 쫓아야 된다. 너희와 너희를 따르는 왕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가 말했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왕을 세우지 말고 그냥, 야 너희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로 따라가야 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한 전환점이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왜 허락을 하셨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왕국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사를 세우느냐, 그 시대가 사사냐, 사사가 다스린 통치하는 그런 시대냐, 왕이 다 통치하는 시대냐, 대통령이 통치하는 시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을 어떤 사사냐, 어떤 왕이냐,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어떤 시대든지 어떤 시대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참된 주인이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신 왕,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왕을 세우면 마치 자신들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모두가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시대를 보면 이 백성들이 구한 왕, 백성들이 택한 왕,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 영적인 무지함이 그대로 그 사울 왕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난 뒤에도 13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전쟁을 한다 그러면 군사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13장의 성경 말씀을 보면 13장 22절에 또 보면 이스라엘의 형편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 왕과 왕의 아들 중심되는 사람은 그 손에 칼을 쥐고 있지만 그의 사람들은 칼도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그야말로 막 아주 중무장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전쟁 앞에서 지금 이 사울 왕은 되었지만 지금 막 걱정이 되고 막 염려가 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려고 또 사무엘을 청하고 이랬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고 이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사를 누가 해요? 그 제사를 집례할 자격도 없는 이 사울 왕이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고 있는 그런 제사인데, 이 제사를 마치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투력을 다른 나라보다도 더 좋은 무기를 갖추시게 해서 전쟁에 그렇게 염려 안 하고 이런 행동들을 안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실제로 신명기 20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투할 때 보면 그들이 가진 무기는 정말 보면 이게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요. 나무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토착 민족들과 철제 무기를 가진 그들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놓아두실까요? 고생 좀 해봐라, 그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그 길에 만나게 되는 모든 전쟁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기억해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민족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그런 염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김정훈 목사님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 김정훈 목사님의 말씀을 또 요약 정리해서 우리 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정리도 해서 단톡에 올려주셨더라고요. 말씀이 삶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말씀대로의 삶, 말씀하신 대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도리어 그것이 뭔가 갖추어지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과 같이 거짓된 현실, 마귀가 미혹하는 거짓된 현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향하는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그 길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의. 성도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이고 세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앞에 대적들 그 블레셋을 이길 힘, 그것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의 모습과 백성들,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울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이 전쟁을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때가 이스라엘의 밀 베는 때다라고 했어요. 이때는 4월부터 6월의 건조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비 내리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우레가 치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셨다,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전혀 비와 우레가 생길 때가 아닌데 왜? 이것을 통한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밀을 거두어서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 이게 더 큰 문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 밀 베는 때 비와 우레가 있으면 뭐예요? 먹는 것에 피해를 받잖아요. 지금 곡식에 피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레와 비를 보내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비와 우레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도 그제야 모든 백성들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제야, 제 생각에는 우리가 비를 친다고 해도 뭐 정신 차리겠나 싶은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제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모든 죄에 자신들이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죄에다 뭘 더했다고요? 왕을 주세요 하는, 그것도 뭐였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다 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사무엘은 이어서 비록 너희들이 악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악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여호와만 섬기라. 유익하게도 못하면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자꾸만 쫓지 말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너희의 시선을,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 회개는 헛된 것을 버리고 잠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회개란 마음의 방향을 정하였다면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악,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들의 회개가 정말 참되기를, 너희들의 회개가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가 되어질 수 있도록 23절에 유명한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보통 아주 유명한 성구들은 액자로 이렇게 많이 담아두잖아요. 아주 자주 보게 되는 내용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겠다라는 유명한 선언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회개한 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요? 기도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한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기고 참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는 없습니다. 사무엘의 선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향하여 회개의 삶을 살도록, 참된 회개,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도가 아니라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도록,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시대의 말씀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22절부터 23절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본문 22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아니 뭐 이렇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백성들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더불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그 크신 이름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 성격, 그 본질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그런 표현을 아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잘 나타내어주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어떤 이름요?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 되어서 지금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한 그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우는 왕, 그 이름에는 인간이 세우는 그 어떤 권력,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에는 그 어떤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시대에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요구한 대로 인간왕을 세워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란 인물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는 그 약속은 창세기 49장에 어느 지파를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울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도 간구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은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원했던 대로 세워진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 초대 왕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 10절에 1절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준수하더라, 키가 어깨 위에 크다. 이 표현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쓰던
관용어인데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이나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어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초대 왕이 되어진 이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 이 사사 시대가 극히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인간 중심, 또 인간의 가치나 인간의 어떤 그것을, 인간의 가치관을 중요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그러한 시대를 마감하고 너희들은 오직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 왕을 세워줬지만 결국은 오늘 이 사무엘의 말씀은 24절에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진실히 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비록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살 길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왕국 시대를 열며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으로 한 게 뭡니까? 이제 개인 왕 사울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의 백성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신 왕, 유다 지파,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 이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어떤 시대든지 누가 다스리든 이 땅에서 세상에 어떤 누가 오늘도 그 중동 전쟁을 통해서 유명한 지도자가 사망하고 이런 소식들이 막 남발한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요란한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지 말고 변함없이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단단히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아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신 것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